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즐겁게 또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하셨나요? 아니면은 또 조금 쉽지 않게 보내셨나요? 매번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비 올 때도 있고 구름이 낄 때도 있고 해가 쨍쨍 비치는 날도 있고요. 여러 날이 있으니까요. 어저께 좀 힘들었다면 어저께는 그랬으니 오늘은 더 좋은 날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 뵈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항상 신이 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큰 군대를 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번역 버전입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고난 극복 변나명룡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고난 극복 변나명룡. 우리 한창수 목사님이 지으셨습니다. 대구에 있는 엠마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십니다. 고난 극복은 아시겠는데 변나명룡 잘 모르시겠죠? 줄임말입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할 때 하는 변이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 기상 나팔할 때 나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할 때 명이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 할 때 용해서 변나명용입니다. 이 책은요, 고난 당하신 분들, 고난 때문에 힘든 분들에겐 꼭 필요한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보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해서 목사님의 실질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파했던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고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과 이 책과 함께 보면 좋은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의 제목은요, 고난 극복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참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말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성령 없이 교회 부흥하는 것이 목회자를 향한 저주라고 한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사는 것이다. 고난은 우리의 겉옷, 화려함과 거칠애를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한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절박하고 간절했다. 매일 나의 기도는 식사 기도조차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였다. 다른 기도를 할 수 없었다. 매일 저녁이 되면 잘 곳을 찾아 친구들의 집을 전전해야 했고 교회와 교실이 거처가 되었던 나에게 어떤 기도가 가장 절실하고 은혜가 됐겠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황 아니겠는가.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경건했던 것 같다.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할 여력도 없었고 선교, 전도, 봉사를 위해 기도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절
엎드렸던 가장 초라한 기도만큼 경건한 기도는 없었다. 고난은 우리를 가장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그래서 가장 경건하게 한다. 욥은 느닷없는 고난 가운데 자신이 실존적인 현재를 깨닫고 난 후에 고개를 들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사방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치는 한 줄기 희미한 빛은 깜깜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오직 작은 그 빛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고난은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기보다 캄캄한 중에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축복의 순간이다. 비행기가 밤에 착륙할 때 기장은 캄캄한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디가 길인지 찾지 않는다. 공항에서 보여주는 활주로 유도 등 유일하게 환한 그곳에 집중한다. 기장이 낮에는 환하게 잘 보였는데 그 길들이 다 어디 갔지? 안 보이네 하면서 낮에 보았던 길을 찾으려고 하면 추락하고 말 것이다. 캄캄한 밤에는 오직 봐야 할 곳, 활주로만 보면 된다. 고난 중에는 보이지 않는 캄캄함에 막연한 희망을 걸지 말고 유일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고난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어둡게 하여 보아야 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활주로의 유도등과 같다. 그러니 고난 당한다고 생각될 때는 지금 내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남은 것이 무엇인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 된다. 아멘. 이 책을 보면서 생각났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여운학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장로님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셨어요. 그때 이제 여운학 장로님이 하셨던 사역이 처음에는 이슬비 전도학교,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셨고 또 그걸 하다가 중간부터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전도와 말씀과 전도를 두 가지를 같이 가셨죠. 그 예전에 어느 집회 요청이 있었고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제가 모시고 그날은 갔었죠. 그때 저녁 늦은 집회였었던 걸로 기억해요. 끝나고 났더니 거의 한 10시 지나서였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서울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딱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워낙 시골인데요. 밤안개가 너무 꽉 낀 날이었어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라이트를 하이로 켜도 거의 1m도 안 보일 정도로. 근데 그 다음날 또 장로님이 아침에 일이 있으시고 또 집회가 있으셔서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랬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네, 그러죠. 하고 했더니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3분 내에 잠이 드셨죠. 워낙 또 피곤하시고 또 차만 타시면 잘 주무세요. 저 혼자 이제 핸들을 양손에 잡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운전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운전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날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질 않으니까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상대방 쪽에서 뭐가 오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시골길이니까 2차선이잖아요. 이쪽 한쪽 1차선씩 가는데 보이지가 않다가 갑자기 빛이 훅 들어오더니 휙 지나가는 거예요. 거의 인지하는 순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뒷차도 거의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지켜달라고. 어디 이상한 차가 와서 받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이상한 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앞에 유일하게 보이는 곳은 그 중앙선에 보면 그 조그만하게 반짝거리는 그 식별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내 빛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비춰주게끔. 그거는 이제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꼬불꼬불 그 2차선 길이기 때문에 거기만 보고 갔어요. 그러다가 그걸 놓쳐버리면 그냥 이렇게 커브 돌아야 될 길을 그냥 돔뚜렁에 넘어갈 뻔도 했었죠. 그걸 딱 놓치고 딱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서 봤더니 이렇게 좀 비껴져 와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속도를 더 줄여가지고 천천히 갔죠. 워낙 시골이라 이제 좀 빠져나오고 조금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안개가 걷혔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식은땀이 나요. 뭐 옆에서 장로님은 막 코를 고시면서 맛있게 주무시고 계시지, 저는 이게 가야 되겠지. 또 밤이니까 또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 또 졸리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꼭 그 상황이, 그 안개가 저 인생 같았어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했고 그냥 살았고 힘들었던 시절이었고, 그곳을 지나오면서 꼭 내 미래 같다, 이렇게 불투명한 미래고 불안전한 미래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도 읽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꼭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그럴 때 있으시죠? 깜깜할 때, 그럴 때 뭔가 붙잡고 가야 될 활주로, 착륙 유도등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빛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나올 때 중앙선 식별 블록을 찾았기 때문에 살아나왔었던 것 같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영적인 착륙 유도등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착륙할 곳은 아시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품 안인데 그쪽을 유도할 수 있는 그 안내등이 필요하죠. 그 안내등은 성경 66권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에게 첫 번째 영적인 착륙 유도등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의 인생의 말씀이라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저에게 첫 번째로 계시하셨던, 조명하셨던 말씀이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정말로 저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어떻게 착륙해야 될지 몰랐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다라고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막 기도를 하는데 기존의 거를 다 내려놔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막 이러는데 불안해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말씀의 등이 필요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저한테 계시하셨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만 쫓아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였죠. 모든 문제가 있으면 이 말씀에 대입을 합니다. 네가 계획한 책들을 다 내려놔라. 그럴 때 대답이 이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가 낼 책을 다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내가 선택할 어떠한 문제들도 이 주제로 가게 되었죠. 이걸 하다 봤더니 이거에 적용 안 되는 그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구했죠. 하나님, 또 다른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때 그 두 번째 그 영적 착륙 유도등은 이 말씀이었어요. 4절 말씀을 또 보여주셨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기뻐하기만 했습니다. 여호와를. 무슨 문제가 생기건 선택의 순간 저는 어떤 걸 선택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를 기뻐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찬양했고 좋아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떠한 선택 가운데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더 기뻐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길이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말씀으로 또 며칠 살다 보면 또 말씀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또 다른 안내등을 보여달라고 하면 또 다른 또 말씀을 주시고, 그게 며칠마다 필요하다가 매일매일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게 되었고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도 그런 거잖아요.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오늘도 착륙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착륙하기 위해서는 착륙 유도등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을 달라고 하셨을 때 오늘 주마중 말씀,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꼭 주마중 말씀 아니더라도 뭐 교회에서 나누는 큐티든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또 성경 묵상이든 우리의 안내등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의 땅에 착륙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꽉 안개처럼 깜깜한 밤으로 돼 있으신 분 계세요? 명확히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안내등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가다 보면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 안에 착륙하실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중에 좋은 글 있어서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오직 봐야 할 곳 활주로만 보면 된다. 고난 중에는 보이지 않는 캄캄함에 막연한 희망을 걸지 말고 유일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고난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어둡게 하고 보아야 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활주로의 유도등과 같다. 그러니 고난 당한다고 생각될 때는 지금 내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남은 것이 무엇인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 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안개가 꽉 껴 있어서 한 발자국조차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그 빛이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기에 그 빛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착륙시켜줄 말씀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할 게 있는데요. 오늘 나눈 책 고난 극복 변화명령을 챌린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고난 극복 변화명령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입니다. 왜 갑자기 성경 암송이냐? 우리 저자인 우리 목사님이 성경 암송의 또 대가이시기도 하고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이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고난을 극복할 때 가장 핵심적인 키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말씀씩 암송하면 너무나도 위기 때 암송하면서 좋아할 말씀들만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챌린지는 책에 대한 이야기도 또 고난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나머지 5분 동안은 말씀 암송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만 잘 따라가면 우리가 12일 동안 평생 한 번도 암송하지 못했던 말씀을 12절이나 암송할 수 있습니다. 한입이 암송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같이 따라하면은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선물도 있고요. 무료입니다. 책만 들고 오시면 책을 보시면서 같이 배워나가면 되니까는요. 고난 극복도 하고 고난 극복에 꼭 필요한 말씀 암송도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청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